자,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시간이 가까워서 마지막으로 남기라고 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더 말하고 싶습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지만 특별히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족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자녀들 이렇게 부부간에 바라보면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설교 시간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가장 힘들어하는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의 설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들이 말하는 대로 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주 GLB 캠프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니 우리 캠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단순히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니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고, 이 교회들마다 3년째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청소년부에 굉장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을 하는데 아들놈이 자기 선언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저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답답함이 있고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더 묻지는 않았답니다. 생각하기에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이 자녀가 큰 상처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면 가정예배 다 드리고, 성령님께 하면 성령님께도 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라고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속상함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때로는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갖습니다. 내가 목사이지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인가?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났더니 또 하나의 이름이 있더랍니다. 너는 목사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도 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기준이, 그 시선이 힘들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문득 우리 자녀들에게 제 자신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스스로에게 문득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는 자녀 교육이 힘드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드니? 제가 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이 힘들겠습니까? 부모 공경이 힘들겠습니까? 저는 정답은 둘 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부모 공경이 자녀 교육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조금만 한 것이라도 조금만 부모님에게 잘하면 부모님은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1년에 한 3번 정도 찾아뵙습니다. 많이도 못 찾아뵙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는 건데, 그때 제가 나이 드신 어머님에게 옷을 사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러니까 아내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봉투를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뭘 이런 걸 주느냐, 이런 거 안 줘도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탁 뺏어가시면서 그 자리에서 꼭 꺼내서 세어보세요. 다 보는 데서 세어보세요. 조금 주면 안 줄 것 같은 그 분위기를 만드시는 것 같은 그런 어머니세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릅니다. 부모가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주어도 이 자식들은 마치 부모의 그 사랑과 헌신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을 느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보다 부모 공경이 좀 더 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자식 자랑하는 것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공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내일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비 따라 성경 읽기 하면서 우리 여러분 어제의 말씀 가운데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이 다가오지 않던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1절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꽉 박히듯이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다람쥐를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이기라는 법이 있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이것이 진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 못한다고 속속이고 방황한다고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내 자식이 공부 좀 잘하고 내 말 잘 듣는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일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부모의 말대로 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정상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꿈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의 꿈대로 되는 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저도 포함되어서 말하는 겁니다만 꼰대입니다. 어느 날 우리 딸이 저를 보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조용히 듣고 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꼰대네. 아빠 꼰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빠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의 생각은 오늘의 생각과 맞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고 깨면 바꿔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전의 생각에 갇혀서
변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려고 하면 부모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들이 배우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들의 그 헌신은 가히 그 노력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과 헌신의 방향이 잘못되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부모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옷 사서 입혀주고, 내가 원하는 것 먹여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 스타일도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는 웃습니다. 아, 예쁘다. 근데 정작 자녀는 기쁨이 없습니다. 3주 전에 따끈따끈한 이야기,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4살짜리 자녀를 둔 딸아이입니다. 이 4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옷가게에 가서 이 집사님이 옷을 사주려고 보니까 너무나 예쁜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꺼내어서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예쁘지? 이거 입으라. 그랬더니 아이가 손으로 이렇게 밀치더랍니다, 옷을. 그리고는 저 옷 사달라고 손을 가르치더래요. 엄마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입고 싶어하는 옷은 예쁘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 엄마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이가 어리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지 말아야 되겠다. 얼마나 멋진 부모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어림없습니다. 안 예뻐도 예쁘다고 해야 다음에 옷 사주지. 너 그렇게 말하면 다음에 옷 안 사준다? 저는 협박하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선택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선택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교육, 이것이 살아있는 교육이지요. 그러지 못하면 부모가 앞서가면서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부모는요, 이 아이가 세상 속에 딱 홀로 서서 이제는 세상과 싸워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다음 세상, 우리가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쓰레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절대로 자녀들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고 자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에 이 배우 정은표 씨가 출연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한 10여 년 전에 글로벌 붕어빵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정은표 씨하고 이 정지웅이가 함께 이 아들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이 정지웅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또래 아이들보다는 뭔가 좀 다른 아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어요. 이 지웅이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은표 씨가 너무나 걱정을 해요, 그런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아들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너희들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지웅이는 몰라요. 그때 친구들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왔어? 그랬더니 니네 아빠가 놀러 오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좀 운동 좀 하고 좀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간 다음에 이 지웅이가 아빠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빠, 지금 공부 안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하고 살 수 있어? 그러니 아빠, 제발 부탁이야. 나 좀 내버려 두어, 이래요. 허허허허, 웃음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지웅이라는 아이가 왜 새삼 다시금 최근에 화제가 되었냐면,
이 아이가 이제 서울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뭐 서울대 들어간 것 자체가 뉴스가 될 만한 건 분명히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이때에 이 정은표 씨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게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가 자녀보다 앞서가면 자녀는 그 부모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언제나 앞장서서 가면서 자녀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런 스타일입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뭐가 필요한데? 도움이 뭔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성실함, 이건 인정을 해줘요. 지금도.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다 커버린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나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참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넌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아들들에도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뭐 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나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도 너만 한때 비전이고 꿈이고 그런 거 없었어.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최선을 다했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더라. 그런 비전이나 꿈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부모의 틀 안에 가둬놓고 자신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강요할까? 부모가 자식보다 앞서가는 교육은 분명히 이제 뒤떨어진 교육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정은표 배우가 말한 대로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한다면 부모가 앞서서 나를 따르라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뒤에서 아이들을 돕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의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 지금의 세대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최근의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직장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토록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1년도 못 되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30%입니다. 그래서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이 자료를 통계를 냈는데 20대의 입사 후에 6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에 첫 이직을 경험한 사람이 30%이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이직한 퍼센테이지는 약 70%에 이른다. 10명 중에 7명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그토록 열심히 공부해서 그토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는 들어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직장을 다시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말로는 중소기업들은 더 심각해서 이직률이 무려 90%.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다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아마 조그마한 어떠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 말하는 이 말의 통계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니까. 제가 교회 사역자를 모집하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1년 더 있다가 할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해요. 저희 때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한 주를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 몸이 부서져라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해야만이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꼰대라는 거지요. 세상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놈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다. 배고파보고 그런 삶을 살아봐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것인데 제발 이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런 부모들이 560, 5060 세대예요. 저희 세대예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내 자식들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세겹줄 기도위에 우리 싱글 목장에서 기도 제목들을 내어놨는데 우리 한 20여 명의 청년들 가운데 30명의 친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이미 퇴사를 이번 주에 한 자매들도 있어요.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만두느냐라고 할 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연봉이 적어서? 네, 연봉도 물론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연봉을 올려주어도 오늘 이 젊은이들은 자기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9시 출근에 6시 칼퇴근하는 회사.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뭐 잘못되었나요? 오늘 이 시대에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동일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살고 싶어 해요. 가정이 있는 삶, 내 삶이 있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인 어떠한 취향 차이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점심에 돈이 적어서 샌드위치 하나를 먹더라도 커피만큼은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오늘의 이 시대의 이 흐름. 요즘에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지에서 배달을 시키면 어디까지 이 배달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광교에서도 오더라고요. 광교에서. 근데 배달비가 비싸. 조금 비싸. 이 수지 근방에서 한 2,500원 하나요? 뭐 거의 배달을 안 시켜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곳 광교에서 오면 5,000원이래요. 근데 12,000원짜리 하나 시키면서 배달비가 5,000원이래.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지금도 못 살아요. 고국민 김밥에 김밥을 시켜도 나는 가서 찾아와야 되지. 나는 배달 잘 못 시켜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못 시켜요. 근데 이미 시대는 바뀌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뭐가 다르겠어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지. 왜? 그만큼 교회가 권위적인 데니까. 세상에서 가장 바뀌지 않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만큼 권위적인 곳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의 복음화율이 4%밖에 안 됩니다. 청소년들은 복음화율을 논할 어떤 의미가 없어요. 부모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교회도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대표기도에 우리 젊은 목자들도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왜 내가 안 시켰지? 교회 안에 결혼하지 아니하거나 싱글들은 대표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자 목자님들은 기도를 안 시켰죠. 처음에는. 마치 이 강단이 여자들은 올라와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마치 그 권위적인 그런 생각이 제 속에도 있어서 마치 남자들의 기도가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가 여자분들도 목자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럼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이 생각에서 하기 시작한 거고,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예배사역위원장인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젊은 싱글들을 대표기도 시킵시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우리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 큰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변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다른 때에 비해서 서론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반을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모릅니까? 알지요. 마치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었고, 우리 성도들도 그냥 어린이 주일이니까 저렇게 말하나 보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아이들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아이들보다 앞서가지 말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뒤에서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 다 잘 자랄 거예요. 하나님이 참 부모이시고 참 주인이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요. 부모들의 욕심만 내려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이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짤막하게라도 3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들 앞에서 화를 냅니까? 오늘 본문처럼 노여합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데요. 화를 내서 내가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지금은 부모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없을 줄 아세요? 엄마 아빠의 그 태도와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그런 노여움이 없는 줄 아세요? 화나는 게 없는 줄 아세요?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크면 엄마 아빠가 이놈 그러면 손 딱 잡고, 왜 그러세요? 딱 그러는 겁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힘으로 말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그랬습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아버지는 자녀들의 생사 이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고 자녀들을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화남, 분노, 이런 노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들의 집착, 그 부모들의 그 욕심, 이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어느 클럽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는 한 자매에게 한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이런 일을 할 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댄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이 춤을 출 때에 자기의 부모 앞에서 춤을 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거예요. 부모가 엄청난 이기적이고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분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세상 속에서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빨가벗고 춤을 추는 이 댄스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지금 반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욕심과 독단은 자녀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다고 한다면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생활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잔소리를 하고 훈계를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나 잘하세요. 아버지는 못하면서 왜 날 보고 자꾸 그러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물론 부모는 우리들이 자녀들 앞에 완벽할 수 없어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늘 지켜보고 있어요. 어느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침에 7시에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과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 7시만 되면 일어나서 함께 성경을 읽자. 한동안은 잘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7시에 못 일어난 거예요. 자녀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빠를 기다리니까 안 와. 방에 가보니까 아빠가 너무나 고나게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빠를 안 깨운 거예요. 참 착한 아이들이죠. 그런데 아빠가 8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시계를 보더니 왜 나를 안 깨웠느냐고 막 애들을 혼내더래요. 아니 안 일어난 건 자기가 잘못이지 왜 자식들에게 화를 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빠는 성경을 안 읽더래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만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하고 체크한대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한대요. 근데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는 안 하면서. 저도 새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교회에서 목사님이지만 집에서도 우리 자식들이 아빠를 목사처럼 생각할까? 때로는 요즘에 내가 자주 이렇게 집에 있으면 누워있는 편이거든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제가 아들을 하나 불러서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누워있다고 그래서 아빠를 게으르게 보지 말고 그러지 말아라. 아빠 몸이 피곤해서 누워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괜찮아요 아빠 다 이해해요. 아빠 쉬세요. 자 고맙게 생각을 해요. 내 상황이 그러니까 피곤하면 들어 누우니까. 근데 이제 4년 전에 제가 목사로서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는 거 해야 될 일이지만은 여러분 꼭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빼먹을 때도 많고 어느 때는 하다가 안 하면 또 몇 달 동안 안 할 때도 있고 참 부끄럽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틀 속에 저를 던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일마다 아빠가 큐티해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카톡방에 올리겠다. 그리고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목사가 큐티하는 것이 뭐가 별나다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매일마다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평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4년 동안 단 한 번을 빠지지 않았어요. 왜 안 빠졌겠어요? 자식들 때문에. 병원에 수술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도 했어요. 수술을 내일 하는 날이다. 그러면 수술하고 이틀은 내가 못 움직일 거야. 그럼 이틀치를 미리 했어요. 혹은 하루가 더 가면 그 다음에 빠진 것을 해서 다시 올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4년 동안 안 빠졌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도 못 돼요. 근데 온전하지 못한 부모이기에 나도 넘어지고 나도 하다가 못하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내 신앙을 그 속에 던졌다라는 거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로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 자체가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습게 드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 못 버리면 꼰대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기준이 뭡니까? 엄격한 훈계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저들을 안아주고, 이거 부모들이 해야 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포함해야 된다.
만약에 사랑은 있는데 이 훈계와 이 교훈이 없다면 이들을 정신적, 사회적 불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계의 어원적 의미는 매를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애들, 자녀들이지만 잘못 때리면 경찰이 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신고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바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훈계, 매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잠언 13장 24절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으르지 않는다. 이걸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말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아라. 물론 이 말은 매를 들어라, 이 말은 아이를 때리라,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부모가 매를 듭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교육의 훈육의 한 방편일 뿐이지 매가 결코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이 본문의 이 말씀처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거 결코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자식들 기 안 죽이겠다고 음식점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음대로 하는 거 내버려 두잖아요. 사랑은 사랑인데 훈육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있는데 훈육이 안 된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면 사회적인 어떠한 정신적인 어떤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릴 때 부모에게 매를 맞지 않고 자란, 기죽지 않고 자란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평을 했어요. 이게 저는 놀라웠어요. 오히려 기죽지 않고 큰 아이들이 세상에 가서 더 잘되고 더 당당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정반대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누가 봐줘요? 직장에서 상사들이 오냐 엄마처럼 그렇게 기다려주고 아이고 잘한다 그러겠어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기죽지 않고 컸다고 하는 이 아이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개가 자존감이 낮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그 사랑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잘못할 때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한 번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낮아지고 심지어는 부모의 그 사랑을 의심하더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바른 훈련과 훈계로 길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행복을 원한다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랬는데 왜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의 소통을 하고 뭔가 교육을 할 때 마지막의 결론이 부모의 영적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단다. 자녀가 아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데 아들아 너도 사실은 할 수 없었지만 아빠도 사실은 할 수 없었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너도 못하고 아빠도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단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다. 이 영적인 구원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까? 어릴 때. 왜? 답해주면 왜? 저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천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자녀가 있었다니까요. 제 자녀 중에.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몇 번 대답하다가 게임 끝. 더 이상 아이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참 잘못된 교육을 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대답을 해줘야 할 수 있어요. 영적 권위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산으로 들로 맛난 음식을 먹이면서 다니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산에 가도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노는 것도 좋지만 얘들아 너무나 아름답지 않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너무나 아름답지 않니? 아이들이 아빠 뭐 그런 말을 해 그럴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영적 믿음의 영적 권위가 뭐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차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그게 영적 권위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이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들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알고 믿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참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거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가 교회 문제를 염려할 때는 이불 속에서 하세요. 자녀들이 듣지 않는 데서. 교회가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건강한 교회 같아. 이런 말은 밥 먹을 때 하세요. 자녀들이 듣도록. 교육이라니까요.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문제는 이불 속에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식탁에서 좋은 소리, 긍정적인 말. 부모가 부정적이면요,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왜 교회를 나가지? 왜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저렇게 요구하면서 왜 다니지? 나는 안 다녀. 그런데 부모가 행복해 보세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자녀를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교육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바로 권위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나쁜 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잘 키운다고 키워도 이 세상의 죄성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때에 부모들이 나쁜 약을 또 먹이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부모 여러분, 다른 거 못 주어도 아이들 앞에서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좀 포옹도 허그도 좀 많이 하세요. 의도적으로. 저는 잘 못하는데 우리 아내는 참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뜻을 알기에 저는 가만히 있어요. 사실은 왜 그래 그러지만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아내가 왜 그런지를 내가 아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처럼 이 돌아오는 한 주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보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행복을 원한다면 부모가 변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처럼 부모들 여러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도 화남이 있습니다. 화를 내게 하는 것은 우리 자기들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면서 영적 권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내일의 미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모두 다 함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단 한 가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부모로서 이건 내가 고쳐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